할렐루야. 주일복 찬양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이 시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세 번 읽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랑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즉, 자랑을 허락된 자랑이 있고 허락된 자랑, 금지된 자랑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랑하라, 자랑한다. 근데 다른 말씀 보게 되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자랑은 허락이 되고 어떤 자랑은 금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권전도사님 PPT 좀 열어보세요. 네, 자 17절 보세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자랑의 기준이에요. 허락된 것과 금지된 기준. 기준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이 기준이 돼서 허락된 것과 금지된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축약한 것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이다. 그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아주 함축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랑과 금지된 자랑의 기준, 그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왜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인간은 왜 자랑하려고 할까요?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왜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의미는요, 또 다르게 존중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존중된다, 이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그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 안 받아들여지면 화냅니다. 삐쳐요. 잘못하면요, 의도 갈릴 수 있어요. 왜? 얘가 날 무시하네? 내가 자랑하는데 안 받아주면은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더 심각한 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여겨져요. 자칫 잘못하면 의 갈린다니까요. 또 하나, 자랑의 이면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봤죠. 말씀을 보았듯이 자랑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만이 가면을 쓰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가면 이면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교만 자체를 드러내게 되면 이상하거든요. 대뜸 말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은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은 교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상처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줄 알고 높은 줄 알고 그런 사람 곁에 있어봐요. 나는 누가 돼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 왜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상처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15절부터요. 요한일서 2장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삶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런 자랑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된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셨듯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랑하지 못하면 이런 자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그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 말씀이 있죠.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혹시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피스러워.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름 이야기 또 예수 믿는 거 창피스럽게 여겨요. 이한이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먹어요?
목소리가 모기만 해가지고 안 들리네. 신앙 고백 좀 해봐요. 식사 기도하고 먹어요, 안 먹어요?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못 들었어. 아우, 세상에. 하고 먹어요? 이것도 하나의 간단한 예인 것 같아요.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식사 기도하기 힘들거려. 창피해서. 누가 쳐다볼까봐. 쳐다보고 비웃을까봐. 저거 뭔 짓 하는 거냐?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기도,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 다 아는 것 같죠? 안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미워해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다룰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은 자랑거리죠. 우리의 자랑은 정말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모든 자랑을 꼭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랑과 해서는 안 되는 자랑을 구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자랑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할 수 없는 자랑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게 도에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 세상에서 온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온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자랑은 절대로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자랑은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자랑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높아지게 만들려는 어떤 자랑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불쑥불쑥 솟아나오려 할 때에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내가 이거만 안 되지. 그래도 조금만해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자랑이 주 안에 사는 자랑인지, 내가 이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랑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는 자랑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랑할 내용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로 여기면 그 자랑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자랑할 때에 아이고 우리 주님 참 감사하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 아 당신 진짜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 아닌 어떤 그 자랑을 하게 됐을 때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아우 참 주님 감사하네요. 이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까? 이 반응을 보고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만한 자랑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이요, 이런 자랑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굉장한 사람이야, 너. 꼬드기는 거죠. 그런 자랑하려고. 교만한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 아시죠? 근데 이 자랑이라는 말씀이 11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랑거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쭉 기록이 내어져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자랑은요 2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돼 본다면 1절부터 그 자랑거리가 쭉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자랑이라고 하는 키포인트에다 두고 1절부터 말씀을 쭉 연결해 보게 되면 1절부터 계속된 자랑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자랑이 되고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랑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 사실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 그래서 영광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높임과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대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에 자기도 참여할 것이 자랑거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재미난 생각도 해봤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셨거든요. 그렇죠?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라오야! 라오 외아들이지? 얼마나 기분이 좋냐? 여기 누나들 없죠? 누나들 있어요? 없죠? 라오야 너 외아들이라 참 행복하단다.
목사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두 여동생이 시기할 부분도 있었어요. 오빠만 생각한다고, 오빠만 위한다고. 라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을걸. 엄마 아빠한테는 안 여쭤볼게. 라오야, 그치? 라오가 외아들이라서 아마 라오한테만 가는 엄마 아빠의 특별한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건데,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전에는 외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전에는 외아들로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로 딸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굉장히 여러분을 두고 질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스갯소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두고 로마서 8장 29절 또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PPT 가능한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영화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도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큰 은혜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거리였어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못난 사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자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바라보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씨뿌리로 나갑니다. 도와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